지난 한 2달 동안 말씀 암송을 못했어요. 하려고 했고 제가 다 외워왔는데 설교가 길어갖고 말씀 암송을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를 좀 뒤집어가지고 암송을 먼저 하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이죠. 이렇게 할게요. 이쪽 첫 줄 16절, 그 다음에 이쪽 줄하고 여기 우리 성준 형제 줄까지 17절, 성준 형제 뒷줄부터 벽쪽 줄 18절. 외울 수 있죠? 자, 시간은 1분씩 드릴게요. 각 줄반장 시킬 겁니다. 자, 이쪽 줄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누굽니까? 승현 형제님이십니까? 예, 그러면 경로 우대 차원에서 한번 암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아멘. 와, 박수. 자, 그럼 이 한 줄 반에서 제일 어린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족보가 복잡해지죠? 진석이? 세영이? 옥경이? 자, 그럼 우리 세 친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진석이, 경옥이, 세영? 예. 한 살 많아? 누나였어. 미안해요. 예. 그럼 우리 두 친구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다음 기회 또 있습니다. 일단 두 분이서. 자, 17절입니다. 시작. 어린 친구들이 패기가 없어. 좀 더 큰 소리로 시작. 이거 녹화되는 거 아세요? 그대로 올라갑니다. 편집 안 되고 올라갑니다. 다시 시작. 자, 앉으시고요. 주여. 자, 이 줄의 구원자가 누굽니까? 그래요, 우리 유성준 형제님.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겠고. 아멘. 예, 잘했어요. 본 받으세요. 잘했어요. 예. 그 다음에 요 반줄하고 이쪽 줄에서 자, 누구를 시킬까요? 자원하는 분 손 들으세요. 예, 우리 대표 목자님 뒤에 우리 삼총사 일어나 주세요. 자, 피부 좋은 것들 일어나 보세요. 자, 일어나 보세요. 3명이니까 누가 누군지 몰라요. 크게 하면 돼요. 18절입니다. 시작.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예, 피부만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 좋습니다. 역시 오빠밖에 없다. 우리 재우 형제님.
한번 18절 외워주시죠. 예, 주여 이 줄은 없는 것입니까? 예? 상엽? 자기 형을 반말로 부르냐 이거? 상엽 형제 어디 있습니까? 아, 거기요? 예, 한번 큰 소리로 군인 정신을 발휘하여 한번 암송해 보시죠. 일어서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을 아시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또 절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을 변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좋아요. 자, 그럼 동생이 한번 해볼까요? 아, 줄이 다르구나 여기는. 그래요, 우리 저기 맨 뒤에 왕길이 자매님 한번 해주시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해볼게요. 16, 17, 18 같이 합니다. 전체가 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예, 저도 약속 지켰습니다. 그래요, 이게 본문입니다. 한 절씩 외우고 계시면 이 말씀이 역사하는 은혜와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1992년도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여진이가 92년생인가요? 어디 있어요? 예, 조그맣던 아이가 저렇게 많이 컸어요. 커요 우리 여진이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예, 맞습니다. 92년도에 제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몇 번 들으셨겠지만 귀신 섬기는 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절했잖아요. 이 우상에게 절하고 조상들의 위패를 이렇게 모신다 그러죠. 집을 만들어 놓고 막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문중에서 제사를 지내요. 시제를 쫓아 제사를 지낸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제라 그래요. 시제. 근데 그 집을 한 5군데를 부셔버렸어요.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 없는데 속을 부셔버렸어요. 이렇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그 담 안에 집이 있어요. 그 집 안에 그 제사 지내는 그릇들, 무슨 위패들, 초, 그리고 감실이라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옛날에 번역이 나왔는데 감실, 은감실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는 거기에 우상이 조그만 것들 놓거나 아니면 사람 이름 적어갖고 놓는 거, 그 감실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 막 있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제가 15살인데 5년 선배하고 3년 선배를 제가 설득을 했죠. 형님들 한번 해주십시다. 그리고 친구 하나 있어요. 그 친구 별명 홍금보예요. 중학교 2학년 때 벌써 몸무게가 아마 70 몇 킬로, 80 킬로 가까이. 근데 몸이 귀엽지 않아요. 무지막지한 놈이에요. 운동도 잘해요. 그리고 한 친구는 후배인데요. 1년 후배. 예, 광수예요. 광수생가. 광수. 이름이 광수예요. 근데 이제 이 4명을 제가 설득을 했어요. 우리가 기드온도 보니까 발을 이렇게 부셔버렸는데 우리가 부셔버립시다. 중학교 2학년짜리 말을 듣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형하고 20살짜리 형이 탐복을 한 거죠. 그러자. 그래서 제가 여수 시내 나가가지고 빨간색 라카를 한 박스를 사왔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그 2차 대전 때 독일군 오토바이 같이 생겨 90cc 짐차 혼다에서 나온 오토바이를 몰고 다녔거든요. 그거 하고 오토바이 타고 그 초니까 장갑 많잖아요. 장갑 끼고 후리시 들고 답사를 갑니다. 현장을 먼저 한번 보는 거죠. 오토바이를 한 바퀴 빙 돈 다음에 밤에 이제 때를 지어서 장갑 끼고 갑니다. 담 넘어가고
뭐 문 잠겨 있으면 발로 차서 부셔버리고, 그릇들 바다에 산에 다 버리고, 그 감실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격파하기 너무 좋거든. 뭐 서로 잡아주고 발로 차고 깨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다 박살내버렸어. 옛날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 성황당 있죠. 성황당. 우리 동네에서 당집이라고 그랬어요. 당집. 음력 3월 삼진날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천재봉이라고 있어요. 산이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 온 동네 사람과 이웃 마을 사람들까지 와가지고, 이웃 섬 사람들까지 와고, 어릴 때 보면 엄청나게 큰 잔치를 했던 그 날인데요, 그때 제사 지낸 집이에요. 그 앞에는 아주 영험한 나무도 있어요. 큰 나무. 근데 거기도 부셔버렸어요. 거기 부시다가 그 땅벌들이 나와가지고 많이 쏘였는데, 하여튼 이래갖고 박살을 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안에다가 빨간색 낙하는 뭐 하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땅바닥에다가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막 해놓고, 이렇게 성경 말씀 적어놨어요. 발자국이 막 이렇게 5만 대 나 있죠. 발각이 됐습니다. 얼마 못 가서. 그래서 그래도 임무는 완수했어요. 섬에 있는 거 다 부셔버렸어요. 한 6군데인가. 그러고 나서 발각이 됐는데, 이제 이 이후가 문제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습니까? 그 동네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 든 아줌마도 우리한테 꼼짝 못할 정도로 맨날 밤마다 기도하고 막 그랬으니까, 막 그거 하는 중에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막 산기도도 하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 일이 막상 이렇게 발각이 되고, 동네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 교회에 불을 질러버린다느니, 포크내놓고 교회를 파버린다느니, 죄새끼들은 전기 맛을 봐야 된다느니, 옆에 섬에 가서 행정지서가 있어요. 경찰서. 거기 갔다가 여수 시내에 있는 이제 큰 경찰서로 갔어요. 한여름에 땀 뻘뻘 흘리고 경찰서에서 먹는 밥맛 제법 괜찮습니다. 생일을 경찰서에서 보냈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다 압니다. 누구 집 자식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손자가 할아버지가 사는 집을 부셔버렸다는 거죠. 문씨, 문중, 한씨, 변씨, 정씨 이렇게 다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아주 우리를 미워했고요.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학교 퇴학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죠. 선생님들까지 광주 법원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뭐 이리저리 해가지고 일이 잘 될 것 같았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우리 그 나이 많은 형님 아버지하고 좀 친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하루 빼가지고 집에서 밥도 먹게 해주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수 시내에 있는 친척집에서 밥을 먹는데 여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 나이 많은 형, 근데 그 형은 실제 나이 19인데 혼인신고가 돼 있어가지고 어른이에요, 어른. 공고에서 실습 나가다가 이렇게 손이 잘려가지고요, 오른손을 이렇게 놓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이 나이가 많으니까 경찰서에서 오라 그랬어요. 풀어줄 테니까 사인만 하고 가라고. 밥 먹다가. 그래서 이 형이 갔어요. 좀 이따가 전화 왔어요. 그대로 구속. 거짓말한 거예요. 얘 집어넣으려고 사인만 하면 풀어줄 테니까 잠깐 왔다 가라 그런 건데, 그대로 집어넣어서 그 형은 교도 생활했어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 그 고등학교 다니던 형하고 제 친구 하나, 걔는 생일이 3월인가 되고 저는 8월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2달 늦게 올렸고 저는 족보상 10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만 13세, 원래 14세인데 13세였고 저는 촉범이라고 형사처벌이 안 됩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이 중간에 두 사람은 보호관찰, 순천 법원 가서 뭐 이제 하여튼 복잡했어요. 그날 그 형이 구속 수감된 그날 밥 먹다가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나 때문에 한 집안의 귀한 아들이 속된 말로 깜빵 갔고요. 이거 부상해주고 다시 원상복구시켜주면 한 집에 몇백만 원씩 돈을 내놔야 됩니다. 귀신 부신다고 해갖고 귀신집 지어주는 꼴이 돼버렸죠. 학교는 퇴학을 당할지 안 당할지, 안 당했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여튼 이 모든 정말 중학교 2학년짜리가 버티기에는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 집을 뛰쳐나와가지고 바닷가로서 여수 시내 여기선 터미널 앞에 갔어요. 거기 앉아서 막 울었어요. 그러고 있는 중에 옆에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친구인지 아는 사람과 대화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뭐 만났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 그러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됐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 그러고 진짜 은혜 그거 듣기 싫어 죽겠어 그냥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은혜 받았다 그러죠? 언제 은혜 받았다 그럽니까? 가끔 우리 청년들은 잘 안 그러는데 어른들은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반은 인사치레고 반은 진짠 같은데 설교 끝나고 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혹은 찬양인들 하면 은혜 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의 내용이 뭘까요? 마음에 뭔가 움직임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걸 조금 더 벗기고 들어가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감정적으로 뭔가 감정적 만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랄까요? 방방 뛰면서 찬양할 때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손을 들고 반주가 이렇게 조용히 나오면 받은 그 은혜 받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떤 교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세상에 보니까 설교 잘하는 인간들이 많은데 그까짓 건 뭐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 얘기했죠. 감동적인 얘기 몇 개 갖다 끌어다 해주면 전부 다 눈물 질질 흘리면서 설교 끝나고 가면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거 누가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대개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쓸 때 보면 감정적인 만족이나 뭔가 뭉클함이 있을 때 은혜 받았다는 말을 쓴다고요. 그렇게 보면 그날 저는 그 아주머니가 예수쟁이들 은혜 얘기하는 거 정말 꼴보기 싫고 듣기 싫다고 하는 말이 난 동감이 돼야 돼요. 제가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처지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여러분 가르치니까 봐보세요. 요즘 중학교 2학년짜리 어떤 애들인지 얼마나 어린지. 그래서 경찰들도 의심했어요. 저런 꼬마애가 일을 주도했단 말이야. 지가 아버지가 시켰겠지. 우리 아버지까지 접어들으려고 그랬어요. 끝까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말이 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 건 한 거고 안 한 건 안 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고.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못 믿겠지만 내가 주동자예요. 그래요. 그 꼬마애가 견디기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날 누가 나에게 하나님 얘기를 하면 은혜 받았다면 내가 오히려 화가 나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어디 있어? 학교는 퇴학당하게 생겼지. 동네는 섬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생겼지. 아무도 나보고 이제 교회 가지 마라 그랬어요. 친척들이. 교회 가지 마. 내가 교회 가는 것이 그 이후는 어떻게 소문이 났어요. 저 새끼가 몇 월 며칠 몇 날 또 교회 갔다. 또 교회 갔다. 내가 교회 가고 안 가고 무슨 상관인데 이제는 그게 뉴스거리가 됐어요. 그 이후에는. 한 1년 동안. 여러분 누가 교회 가는 거 신경 씁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제가 교회 가는 거를 주목하여 봤어요. 학교에서 뭐 하느냐? 성적이 조금 괜찮아갖고 우등상을 받아야 되는데 교감 선생님이 따로 불렀어요. 중학교 2학년짜리 앞에 놓고 니는 우등상 받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보면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품행이 단정하여 그랬는데 너는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서 우등상을 주면 안 돼. 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들 다 있는데. 솔직히 기분상 안 받고 말겠지만 또 어린애가 어른한테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하여튼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그 이후 바로 우리 문 앞에 사는 그 동네 형은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알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면 안 들키게 해주든지 어떤 큰 힘이 작용해가지고 교도소에서 꺼내주고 경찰서에서 꺼내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든지 그래야지 그거 은혜 아닙니까? 뭘 해줬는데? 이 일을 저지를 마음은 주셨으나 뒤처리는 안 해주신 거예요. 깜빵 가고 돈 물어주고 요거도 먹고 두드려 맞고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어린애가 듣기에는 여러분 요즘에 무슨 상처하는데 좀 죄송하지만 나는 여러분이 상처하는 얘기 좀 들으면 웃을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상처야 그래. 조금 기분 나쁜 건 상처래. 저는 이제 그때 좀 큰 산을 넘어가지고 솔직히 제가 그 뒤로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 어린 물론 제 이야기에서 좀 그렇지만 이 조그만 아이가 겪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나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어울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은혜 개념으로 하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욕하고 하나님 앞에 뭐 은혜를 받았다는 상태 가가지고 막 오히려 그 사람한테 대꾸하고 반대 의견을 말하고 막 그래야 됐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날 그 아줌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을 들을 때 저는 화가 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 뭔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는 본시 감정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사실에 의존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이거는 모든 믿는 사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는 내 가슴이 뭉클했다, 내 마음에 흡족했다라는 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게 원래 아니고 내 마음과는 무관하게, 즉 주관적인 판단이나 감정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인간들이 그것을 받을 때 은혜로 받는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럽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으면 시간이 갈 것 같지만 하나 해볼게요. 가든파이브에서 사장이 정신이 나갔는지 오늘 모든 손님에게 모든 상품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왜 그런데 미쳤대 그러니까 몰라 나도 그냥 그런데 그랬어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은 다 물건을 100만 원짜리건 1000만 원짜리건 그냥 다 얻어왔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야 그다 상술이지 뭔가 꿍꿍이 속이 있겠지 그러면서 안 갔어요. 자 봅시다. 이 사장이 모든 상품을 무료로 준다는 것을 결정할 때 누가 조언을 했습니까? 협박을 했습니까? 충고를 해줬습니까? 아니면은 뇌물을 줬습니까? 아첨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자기 권한, 완전한 자기 자유에 의한 결정입니다. 즉 오는 사람마다 물건을 받는 그 일이, 오는 사람마다 물건을 얻는 그 일이, 물건을 얻음이라는, 받음이라는 그 사건의 시작이 사장의 자유에서 나왔습니다. 사장에서부터 나왔어요. 그 물건을 얻는다는 사건과 그 사장의 결정 사이에 아무것도 낀 것이 없고 사장의 결정 전에 무엇인가가 작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장의 순수한 자기 권한과 자기 자유에 의해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물건을 받는 그 손에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것은 유효합니다. 그 어떤 것이 간섭을 했고 그게 더해지거나 덜해진 것이 아니라 사장이 처음에 결정한 그대로가 꾸준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내 손에까지 들어옵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만족을 누립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다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은 천사가 조언을 해준 것이 아니요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보였고 하나님 앞에 연기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과 자유에 의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은혜에 의하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에 덧붙인다는 것은 그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하, 그러면 그 물건을 받으러 가는 행위, 그는 행위가 아닙니까? 즉, 그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물건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이걸 좀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가서 그냥 받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물건을 주겠다는 거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 가는 거하고 물건을 받는 거하고는 원래 인과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물건 사러 가든파이브 가시죠? 돈 들고 갑니다. 간다고 해서 물건을 얻어옵니까? 돈을 주고 옵니다. 그죠? 만약에 가는 것 자체가 물건의 대가를 지불하는 어떤 공로가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가서도 내가 여기까지 온 고생을 생각해서 저거 하나 주세요. 그리고 돈 안 주고 들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고 물건을 안 준다고 해서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즉 가든파이브까지 가는 것은 공로가 아닌 겁니다. 물건을 얻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인 겁니다.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by the grace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이끌림에 의하여, 은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움직임이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끄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을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을 하면 통하여 겁니다.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달려가는 거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 관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은혜의 이 결정을 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보내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뭘 더해서 예수님이 왔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람이 뭘 덧붙였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받아들인다는 행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게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인다고 말하거나 하는 건 예수님은 자의적인 결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이실 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의 결정으로 피를 흘리실 거예요. 여러분, 본시 은혜는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자유에 의한 결정을 인간들이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 그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 만족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말의 뜻이 바뀐다, 의가 변했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가치가 변질됐다는 말입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 오늘 내가 누구네 집에 갔다 왔는데 걔네 집 되게 잘 살아요 그랬어요. 한번 얘기한 것이죠. 김동호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아들 이야기인데 걔네 집이 되게 잘 살아요 그랬어요. 아빠가 무슨 말인지 알지만 고쳐주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들아, 네 친구 집은 잘 사는 게 아니라 부자인 것이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혹은 자기가 해야 할 바를 성실히 행하는 것을 보고 잘 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박지성이가 축구를 어떻게 해요? 잘하죠. 잘한다는 말은 우리나라 말에서 본시 excellent하다는 말, 탁월하다는 말입니다. 훌륭하다는 말을 할 때 잘한다 그럽니다. 또 어떤 사람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니다. 잘하는 일이다. 저거는 굿, 좋은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잘이라는 표현은 excellent하고 굿이라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는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자를 잘 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이 바뀌었죠. 우리가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완전하게 뒤집어진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이 변질되는 것처럼 변질되게 사용합니다. 그 말은 잘이라는 말에 대한, 잘이라는 가치에 대한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변질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은혜라는 말도 그래요.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언제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성경에서 많이 변질된 개념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곧 우리가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말이요, 은혜와 무관하게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가 그 상황에서 은혜를 무시하는 그 아줌마의 말에 나는 솔직히 동의를 해야 됩니다. 감정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내가 그때는 몰랐으나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아주머니에게 분을 품었다는 것은 내가 비록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침묵 속에 있는 것 같아도 내가 구원을 얻은 이 사실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다시 나를 쓰실 것은 분명하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분명하다. 이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 은혜를 나는 믿는다. 아마 어리지만은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뭔가 울고 있었지만은 그 아줌마에 나는 분이 치밀었던 것이라고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그렇게 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말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을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달려가는 행위는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가 은혜는요,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있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는데 이거는 구원의 큰 테두리 안에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얻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의롭다는 말을 이 앞부분을 위주로 말할 때, 처음 우리가 구원을 얻기 시작한 그것을 말할 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로마서에서 너희가 의롭게 얻었다는 게 이게 구원의 시작을 말할 때 많이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너희가 그 의를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을 이 마지막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은혜를 얻고 사는데
미안합니다. 까먹어버렸어요. 말을 하다가. 제가 무슨 말 했죠? 아까 그 구원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도 까먹었군요. 구원을 이렇게 이제 모르거나, 은혜를 모르거나 잊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은혜와 상관없이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너희 행위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인데, 2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310쪽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니라. 아멘. 이 말이구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었는데, 이 바이,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가 지금 끌림을 받고 있어요. 움직여지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정적인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시작된 사건은 과정이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은 자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 어딨냐 하니까 그게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8, 9절에서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로 끝나버리고 10절까지 그 구원을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무시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는 지금 내 예수 믿습니다, 구원했습니다, 그 끝! 여기서 은혜는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사는 능력을 주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거든요. 이 은혜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 하나님 전에 예비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뭐 때문이라는 말은 안 돼 있지만 이게 바로 목적이잖아요. 왜 그래서 뭐뭐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거는 그게 목적이잖아요. 이유잖아요.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은 보세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안 얻은 사람이 구원 얻는 이 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뭔가요? 자리가 바뀐 다음에 한번 밀어붙이면 쑥 가는 것이 뭐가 이상합니까? 여기서 멈춰있던 거를 움직여놨어요. 살짝 밀으면 계속 갈 거 아닙니까? 안 믿다가 믿는 것이 훨씬 어려운데, 이것은 은혜로 가능한데, 믿는 사람이 믿음을 더 강하게 하거나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의 거룩한 행실을 더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은혜는 계속 밀어가요. 아니, 계속 끌어줘요. 그래서 이제 은혜를 얻은 사람은 삶에서 말마다 행동마다 생각마다 은혜를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얘기를 안 합니까? 왜 우리가 모일 때 은혜는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안 됩니까? 물어봐야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대답으로밖에 안 돼요. 너 이번 주 어떻게 살았니? 이번 주 하나님이 너와 어떻게 함께 하셨어? 꼭 이렇게 물어봐야 대답을 합니까?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 이렇게 살았는데 혹은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왜 말을 못할까요? 왜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그 옛날에 지나간 사건은 은혜라고 말하는데 지금의 나의 구원 얻은 자의 삶은 은혜라는 말을 못할까요? 왜요? 썩 내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운 일이 별로 없거든. 썩 내가 원하는 일이 그렇게 수월하게 잘 되지도 않거든. 그러다가 가끔 안 되던 취직이 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하였습니다. 왜 그때 뭐가 될 때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변질됐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없거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는 은혜를 말을 못합니까? 왜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자를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에 의해서는 은혜를 말을 못합니까? 내가 병이 걸려 누워있어도 어떤 이는 아픈 것도 모르고 돈이 없어도 죽어가지만 나는 아픔을 느끼기도 하고 돈도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병이 걸렸으나 고칠 수 있는 은혜를 왜 말을 못합니까? 즉 결과와 상관없는 은혜를 왜 말을 못하는 얘기예요. 나는 요즘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너무너무 큰 것인데 우리 삶에 빈틈없이 역사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왜 어떤 내가 바라던 감정적인 만족이나 꿈꾸던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에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축소시키고 꽉꽉 압축시켜가지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관 속에 누워있던 죽은 자를 살려놨더니 그 안에다가 죽은 자를 사는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열어놨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꽁꽁 눌러고 관 속에 집어넣고 못을 박아놓고 은혜 없이 살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마음에 들 때는 뚜껑 열어놓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추켜세우고. 여러분, 얘기거리에 똑같이 던져주면 할 말 맞죠? 교회 재정에 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선교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오지선당으로 주고 골라잡으라면 누가 은혜 이야기 얼마나 고를 것 같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봐라면 1시간 동안 은혜에 대해서 떠들어댈 자신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되는,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그렇게 할 말이 없을까요? 분명한 것은 사실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이 대역사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믿지 않거나 여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어느 날 교회 오는 날 갑자기 기분 좋아질 때 있죠. 그럼 무슨 생각 드는지 압니다.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야, 오늘 설교 잘 되겠다. 하나님 주신 생각일까요? 기분이 좀 맹하고 별로 안 좋죠? 그럼 오늘 설교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게 여러분이나 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설교 준비하면서 나하고 너무 모순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너무 은혜에 대해 잘못 알았기 때문에 18년 전에 15살짜리였던 그때 그 모습만 또 못한 나의 은혜 개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것이 많이 식어버린 지금의 나를 모습을 보면서 진짜 은혜가 안 돼. 은혜가 안 돼. 준비 안 해도 은혜가 안 돼. 그런데 내 감정적으로는 저도 별로 이렇게 막 와닿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은 말씀 구절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문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와닿는 게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아시다시피 포로입니다. 포로로 끌려올 때 순순히 잡아갔을까요? 부모 형제는 어디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거나 또 다른 포로 생활하거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을 겁니다. 형제자매와 친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능욕당하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출세 좀 해가지고 괜찮습니까? 배우는 게 뭡니까? 바벨론 대학에서 우상 섬기는 제사법, 점성술, 정말 원하지 않는 이방 나라의 언어, 학문들, 수학, 군사, 병법, 행정,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겠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율법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권좌는 높아졌지만, 앞에 보면 꿈을 해석해 줘가지고 자리는 높아졌지만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땅입니다. 하루라도 벗어나고 싶어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고향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떠나고 싶은 땅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택한 백성을 버리셨을까? 왜 등불을 꺼지지 않겠다고 해주셔놓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황폐화시키셨을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 믿음을 버리거나 에라 모르겠다, 바벨론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살자면서 유혹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멀어질 법도 한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율법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했을까요? 바벨론에서?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전과 같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만한, 즉 감정적으로 느끼게 해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그나마 이 사람들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모든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할지라도 관리들은 다 와서 우상, 이 금신상에 절하라 그랬어요. 바로 그 상황입니다.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는 적고 이미 나라는 거의 멸망을 했거나 멸망해 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은 희미해져 가는 시대. 누구라도.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이 조사오니 이렇게 사는 상황인데 굳이 목을 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목을 걸었습니까? 왜? 기껏 해봐야 고향에서 살았을 때 배웠던 율법 몇 마디뿐입니다. 소년 시절에. 바로 나는 이것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얘네들은 아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홍해를 직접 거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과 이렇게 함께 하시고 약속을 하셨다. 약속을 하셨다. 그 약속을 하셨다는 그 약속이 내 눈에 보이진 않아도 히브리서 11장처럼 약속을 받았으나 증거는 없었지만 그 약속을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그 사실에 그 은혜의 근거를 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사실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어요. 보십시오. 17절을 보면 이게요 조건문으로 됐지만 사실은 분명 확신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의심하면서 계시다면이라는 사람이 목을 걸겠습니까?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는 벌써 아직 유머 감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계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사실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뭐라면 신명기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같이 은혜 받은 복 받은 민족이 어딨냐?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나니.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다는 이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걸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그런데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미 받았다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이 사람들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계시다는 이 은혜의 확신 속에서 이 사람들은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참 멋지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얼마나 모욕적인 그 모욕을 당한 것입니까? 두 번 말하기 싫으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요? 결과와 상관없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대적하는 반대되는 일을 겪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든 유익을 주든 결과와 상관없음. 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인도하신 걸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끝까지 나를 구원할 줄 믿는다면 그 중간에 일어난 자질구레한 일들이야 무슨 상관이 있으랴. 결과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들이 그립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주제는 얼마나 우리 대화와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나눈 대화들, 믿는 사람들끼리 나눈 대화와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는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변하는 그 무엇에 근거를 둡니까? 아니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끝까지 그걸 이루실 거라는 이 사실의 근거를 둡니까? 그리고 이 사실의 근거를 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는 곧 주 안에서 살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대로 곧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은혜를 아는 자의 삶으로 그 은혜가 여전히 인도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말이 참 재밌습니다. 15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세상에 어떤 신이 나의 손에서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은혜는 곧 구원하고 직결되는 문제죠. 구원하겠느냐.
곧 신이 느부갓네살 나의 손에서 시작된 이 권세를 깨뜨릴 수 있겠느냐? 은혜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이걸 깨뜨리지 못한다 했는데 느부갓네살은 지가 신인 것처럼 신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근데 마지막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살려준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느부갓네살이 28절에 중간부터 이렇게 돼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29절 마지막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이방 사람들도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의 본질,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는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습니다만은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부터 시작된 건 맞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뭔가 받으려는 그런 마트에 가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즉 감정으로만 또 은혜를 생각하면 받으려고 합니다. 즉 감정적 움직임만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오버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아십니까? 감정을 조작하게 됩니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즉 비은혜적인 인간적 행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기도법들이 있죠. 내지는 그러면 뭐가 이제 좀 있으면 들릴 거야, 좀 있으면 뭐가 보일 거야. 똑같은 단어를 수백 번 암송하라는 걸 배워본 적이 있어요. 이 단어를 하나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거를 수백 번을 반복하면 중간에 이제 네 마음이 열릴 것이고 어쩌고 될 것이고 그래. 여러분, 때로는요, 아무 하나님의 소리가 없을 때 은혜를 못 느끼십니까? 몸이 아프고 다치고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느껴지십니까? 변질된 하나님의 은혜 개념을 갖고 있으면, 물이 동하면 실로암 못에 들어가면 낫는 것처럼 마음의 감정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 감정이 잘 안 동하니까 감정을 움직이게 만드는 인간들의 작업이 들어간다고요. 작업이. 은혜는 원래 거기에 근거를 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부터 시작돼서 그 어떤 것에 방해나 간섭 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에 근거를 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결과를 가져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고 은혜 안에서 산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 그대로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또 다른 은혜를 계속 주십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은혜를 말합시다.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가 죽어버리면 말이 됩니까? 은혜가 죽어버린 교회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